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인과 신앙인. 종교인은요, 철저히 자기가 배운 것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럼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그 신앙인은 어떨까요? 신앙인은 배운 것 이상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믿음이 자라다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져 있었던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점점 더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믿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 시내 산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되니까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와. 더 가도 안 되고 덜 와도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바란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낸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간 거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남겨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특히 그 정탐을 떠난 그 정탐꾼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가족인 경우에는 아마 좀 초조하고 걱정도 됐을 겁니다. 혹시 갔다가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가족은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 땅이 어떨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저분들이 뭘 가지고 올까? 상당히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설레임도 있었겠죠. 그렇게 40일이 지난 거예요. 정탐을 다 마치고 그 정탐 떠났던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선 23절 보니까요, 그냥 온 게 아니래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명령한 게 있었거든요. 그 땅에서 자란 과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오는데 그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가지채에 베어가지고 이렇게 꿰고 온 거예요.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온 평가, 그들의 평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정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것은 정말 맞습니다. 이게 그 땅의 과일입니다. 얼마나 그 과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먹음직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초조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부둥켜 안고, 와,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와, 저기 가면 이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 이 만나 말고 좀 다른 거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뭔가를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거, 그렇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그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교회 안의 형제가 어느 날 예쁜 자매가 교회로 딱 온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우와, 우리 교회 정말 예쁜 자매가 왔다. 꼭 그런 것 같이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매들이 있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런 예쁜 자매가 오면 마치 자기의 애인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자매가 이 형제를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거죠. 왔다고 해서 내 여자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작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제가 형제를 예로 들었지만 자매들도 똑같아요. 우와, 멋진 형제 왔다. 그럼 그동안에 남아있는 형제들의 은혜는 모르고, 내 눈 앞에 있다고 다 내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보기에도 매력이 있는가?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는 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없는 자매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교회에 온 사람에게, 새 가족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아마 저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삶에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중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준비되셔야 돼요. 아무튼 지금 정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과일을 딱 보여줍니다. 그 과일을 봤을 때 설레이고 좋은 거는 오케이. 내가 저곳을 정복하기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 준비의 과정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탐심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자꾸 뭔가에 더 좋은 것을 불평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엄청난 불안감이 닥쳐오는데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죠? 분명히 그곳이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축복의 땅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게 기름진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점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절대 저기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왜일까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낙이라는 말이 목이 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거인의 후손들 중에 목이 긴, 그러니까 아마 이 거인 족속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인데 아마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키가 작잖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 만나도. 뭐 하늘로부터 볼 때는 그렇지만 땅에서부터 볼 때는 그 사람이 크지만 하늘로부터 볼 땐 내가 더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 키 작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폴레옹도 키 되게 작았대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키가 크시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키가 크시네요. 어찌됐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존재가 됐는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의 후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절대 정복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된다는 믿음이에요. 물론 이 믿음에는 그 믿음이 되게 하는 분명한 동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 믿음이 왜 나에게 믿음인가?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내가 준비가 안 된 믿음은 그건 무모한 겁니다.
나의 이 믿음의 동기가 실력도 잘 준비됐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장착이 된다면 이거 천하무적 아닙니까? 그보다 파워풀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반대의 믿음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교회에 이런 분들 몇 분만 있어도 참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무조건 이 전쟁을 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후자의 믿음 말이죠. 무조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질 겁니다. 이 사람들 이 마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기적의 현장과는 조금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진짜 우리랑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과정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살다가 나온 그 과정, 애굽에게 죽을 것 같고 앞에는 홍해바다 있는데 그 바다를 갈라버리신 하나님. 와우. 그 광야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현장들 말이죠. 과연 이 과정들은 자기네들이 감당할 만한 일들이었나요? 지금 저 가나안은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고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안 된다. 착각이죠. 계속해서 이들의 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보세요. 29절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강대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완전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지를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여기를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 강력한 족속들이 거주하는데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뚫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약한데. 그렇죠? 분명히 이 시내산에서 이 구름이 하늘로 떠올라서 인도할 때는 거의 한 11개월 정도를 이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 받고 준비되고 훈련됐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기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성막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쟁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데 자꾸 우리가 어느 순간 깜빡깜빡해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으니까 여기 온 거지. 이제 또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혼자 가지?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대표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까 그 과일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또 돌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꼭 준비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내 마음에 불신이, 내 마음에 믿음 없음이 있을 때 조용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 없으면 자기 혼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공동체가 자꾸 이상하게 가요. 계속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입술을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입술, 믿음의 눈.
그리고 믿음의 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은 결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 갈렙 아닙니까? 이런 갈렙의 믿음은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서로 의기투합을 해요. 믿음의 사람 반대편에 서면요, 이 사람들은 또 서로 자기들끼리 합치거든요. 그전에는 막 자기들끼리 안 맞다 할지라도 이런 안 좋은 일이 되면 서로 또 하나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 앞에 서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해냅니다.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직역을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중상모략하여. 아니, 그 땅은 원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그 땅을 중상모략을 합니까? 여기서 그리고라는 표현은 앞서서 이미 했던 그 부정적인 내용에 더하여라는 말이야.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의기투합해서 에디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로 보니까 이 표현을 a bad report of the land 그래요. bad report예요. report는 사실 그 팩트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bad report가 되는 거예요. bad report. 그 땅의 안 좋은 보고를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불신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한다. 이 갈렙의 고백과 앞선 이 보고자들의 내용, 그 보고에는 크게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안 좋은 이야기들, 자기들 메뚜기 같다, 우리 절대적이 정복하지 못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참 복잡해요. 디테일해요. 왜? 이게 더 실제적으로 보이고 들려야 되니까. 보세요. 남방 땅, 산지, 해변과 요단 강가,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강한 백성 족속들을 다 일일이 나열합니다. 물론 레포트 할 때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있는데 여기에 자기네들의 불신이 들어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인 이 갈렙의 고백은 어때요? 심플해요. 심플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냥 그 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그 족속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 계시니까.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 할 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봐야 할 때들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탄탄대로만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 우리가 불신의 눈을 장착하고 있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뭔가를 보게 되면 다 그 색깔로밖에 반영이 안 돼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초록초록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딱 보는데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간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운전하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깜깜해? 왜 그런 거예요? 선글라스를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깜깜하지?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뭘 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색안경을 낀 상태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쟤는 하나님도 못 바꿔. 쟤는 안 돼. 악평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는 안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까지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이 내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그 선택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평을 쏟아놓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 있다면, 터널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의 디테일을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그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널 안에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터널 끝에는 반드시 광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광명 가운데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믿고 집중할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장착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보게 하실 겁니다. 설사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 붙잡고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 믿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도전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부정적인 입술을 자제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이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비록 모자라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혹 변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인 되지 마십시다. 신앙인 되십시다. 이 믿음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삶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